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이사야 49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29페이지입니다. 이제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영화로우신 하나님, 주께 영광, 저에게 은혜 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입술을 우리 주님 온전히 주장하셔서 주의 말씀을 바르게 잘 정언하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 가장 큰 사랑, The Greatest Love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늘 아래에서 가장 고상한 사랑, 가장 큰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제가 전도서 기자가 표현한 하늘 아래라는 말을 썼습니다. 하늘 아래라는 말,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랑은 무슨 사랑일까요? 답이 뻔한 거 아니겠어요? 이 하늘 아래에서 가장 크고 가장 고상한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이겠죠. 그것도 젖먹이를 사랑하는 엄마의 사랑일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 본문으로 잡은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어머니의 마음, 어머니의 사랑을 요약한 문장이라고 생각됩니다.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양주동 시 이흥렬 곡의 어머니 마음이라는 노래를 아실 거예요. 나실 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이 노래 아시죠? 나실 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니 하늘날에 그 무엇이 늘다 하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끝이 없으라, 가히 없으라. 이 3절 가사는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의 마음속엔 온 가지 소원, 어머니의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이 땅에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그지 없으라. 또 한 가지 소개하면요, 어머님 은혜라는 이 노래가 있죠. 높고 높은 하늘이라.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하지만 나는 높은 게, 같이 해볼래요?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머님은 내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아. 물론 이후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얘기하는 그런 가사가 있죠. 오늘은 미국에서는 Mother's Day입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에서는 어버이 주일이죠.
그래서 어머님의 사랑, 부모의 사랑을 한번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하나님의 대변자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직 부모님이 만약 살아 계신다면 부모님께 오늘도 말로도 표현하시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이 세상에 계시지 않은 분들은 부모를 통해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고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자기의 어머니로부터 다음과 같이 7가지 교훈을 배웠다고 합니다.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dignity in hard work. 이것은요, 부지런함입니다. 부지런한 그 속에는 고상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게으름은 가장 나쁜 악들 중에 하나라 배웠다고 합니다. 둘째는 어머니의 기도는 힘이 있다. A mother's prayers are powerful. 기도하는 어머니였겠죠. 셋째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시간을 사용하라. Spend time in God's word every day. 그리고 네 번째는 어릴 때에 독서를 시작하라. Start reading at a young age. 다섯째는 결혼 생활은 싸워 지킬 만한 가치가 있다. Marriage is worth fighting for. 이 결혼 생활이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싸워 지킬 만큼 가치 있는 것이라는 거죠. 여섯째, 최고의 부모들도 실수를 한다. Even the best parents make mistakes. 부모님들 실수가 있어요. 이해하라는 얘기겠죠. 일곱째, 잘 마무리하라. Finish well.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모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은 사실은 그 핵심이 어머니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어머니의 사랑을 비유로 든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젖먹이 엄마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비교 대조했습니다. 두 가지 말입니다. 비교하고 대조했다. 어머니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과 비슷한 점에 대하여 비교했고, 어머니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대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첫째요, 우리의 생각을 훨씬 초월합니다. God's love surpasses our thoughts and our understanding. It's far beyond our thoughts and understanding. 우리의 생각을 훨씬 초월한다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도 그런 경우가 있죠. 자녀 생각에, 어린 자녀 생각에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오해할 때가 있잖아요. 엄마가 왜 나를 이렇게 대하지? 나는 주워온 아이인가? 왜 이렇게 나를 대하느냐? 오해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엄마의 사랑과 부모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우리의 생각을 훨씬 초월한다는 사실입니다. 14절 말씀을 보면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했습니다. 여기서 시온은 일반적으로 예루살렘 시티, 제루살렘 시티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시온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거민들, 백성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말을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즉 낙심과 좌절 가운데 그들은 있습니다. 이 말은 불평의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낭만 가운데 부르짖는 탄식입니다. 왜 그들이 이런 말을 했을까요? 왜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버렸다고 생각했을까요?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사실은 이후에 이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과 관련된 내용이지만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어려움을 겪고 되게 되는데, 그렇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하시잖아요.
오늘 이 49장의 내용은요, 이 미래적인 약속에 대한 말씀이 심지어 나아가서 The servant of the Lord, 주의 종에 대한 약속인데 메시아와 관련된 약속이 다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많은 은혜와 복을 약속하신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49장 8절 이하는 이 예루살렘 시온의 회복을 약속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용서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 앞에 나오는 이 13절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저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천지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이유가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셨다. 이 위로는 사실은 구원을 두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사야서에서 의롭게 하셔서 구원하신다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서도 사실은 우리 표현에는 안 되지만 영어는 bu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ut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시온은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시고 또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주님이 나를 잊으셨다. 이스라엘은 이 말을 하게 있는데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doubt, 의심, 의구심이 있었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형편이 다 달라지지 않은 거예요. 처지가 바뀌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푼다 하는데 도대체 내 처지와 내 형편은 달라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당장에 바뀌지 않으니까 그들은 그렇게 말한 거예요.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서입니다. 그들의 생각으로는 다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당장에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믿어야 되겠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독수리 어미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독수리 새끼로 비유한 경우가 있죠.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강하게 훈련시킬 때가 되면 이 새끼의 보금자리를 다 흩어버리고 높은 절벽에서 새끼를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새끼는 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면서 날개짓을 하는데 당장에 땅에 떨어져 죽을 것 같아요. 그때 어미 독수리가 날아와 날개로 받아줍니다. 그리고 이 일을 수차례 반복하게 되면 새끼는 마침내 날개에 힘이 생겨서 상공을 높이 자유롭게 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시키는 방법도 이와 유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와 허물, 실수 때문이든지 그렇지 않고 다른 이유 때문이든지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처지와 형편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내가 여전히 이 고통 가운데 있는가? 왜 나의 형편은 나아지지 않는 것인가? 하나님은 왜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많은 신자들이요, 왜 열심이 없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은요, 굉장히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막연하게 많은 사람들이 믿어요. 하나님 계신 건 믿느냐? 하나님 계신 건 그건 계신 것 같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 하나님이 내 기도에는 응답을 하지 않은 것 같아. 기도를 해보았는데 응답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포기할 수는 없고, 정말하면 내가 신앙을 버리면 지옥 갈 것 같고, 교회 안 나오면 뭔가 이상한 일이 생길 것 같고 찜찜한 것 같고, 그렇다고 열심을 내지도 않은 어정쩡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향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마,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마. 본문 말씀을 통해서 I will never forget you, 내가 절대로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약속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시는 고통을 받으셨기에 우리는 영원히 버림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 여러분의 생각을 훨씬 능가합니다. 기도의 응답도 마찬가지예요. 빌립보 4장 6절 7절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해를 능가하는 하나님의 평강이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다는 말은 우리 생각하고 이해하는 것을 훨씬 초월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이해를 훨씬 능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기도를 보면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지식에 넘친다는 말은 우리가 이해하고 알고 있는 그 이해의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넓고 길고 높고 깊다라는 말이에요. 우리 찬송가 304장에 가사, 이런 가사를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측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해가 되지 않아도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확신하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요, 오늘 말씀과 더불어서 15절과 관계됩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훨씬 능가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어머니의 사랑을 무조건적 사랑이라 말합니다. Unconditional love, 본능적 사랑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참으로 무조건적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무조건적으로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이죠. Sacrificial love.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더 희생적입니다. 그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내어놓기까지 사랑한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완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어머니의 사랑은요, 인간은 죄성으로 인하여 연약함 때문에 완전하지 못해요. 15절 하반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5절 하반절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어머니들이 젖먹이 자식을 잊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말이에요. 아니, 그런 경우를 우리 주변에서 종종 보잖아요. 아니, 심지어 그것보다 더 넘어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식을 잊는 정도가 아니에요. 자식을 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자식을 죽이는 엄마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전적으로 다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완전하지 못하지만 God's love is perfect. 어머니의 사랑은 영원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God's love is eternal. God's love is permanent. 영원합니다. 사랑의 질적인 면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을 훨씬 능가하고요, 양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죠. 로마서 8장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강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한 번 더 마음에 새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믿으시죠? 예수님 믿으시잖아요. 제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 사랑의 정도가 어떻든지 간에 뭐 사랑이 크든 적든 그것은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미 사랑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사도 요한이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고 누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내가 먼저 하나님 찾아가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이렇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셨기에 현재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자리에 예배 시간 나와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은 현재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깨닫고 느끼고 듬뿍 받으면요, 혹시 탈선하더라도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죠.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표현하죠. 중요하단 말이죠. 사랑합니다 뿐만 아니라 느낄 수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는 사람은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살아가겠죠. 나라에 대하여서도 그 애국심을 가진 사람은요, 애국자만 되어도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제가 지난번 한국을 방문했을 때 이 경상남도 남해에 갈 기회가 있었는데 저는 그곳이 관광지인 줄 잘 몰랐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는 그런 뭐 관광지이더군요. 근데 남해 어느 바닷가에 보니까 이순신 장군의 큰 기념관이 있었습니다. 뭐 한국에 가면 웬만한 곳에는 뭐 이순신 장군 기념관이 다 있다고 그래요. 근데 한쪽에는 이 벽을 만들어 놨대요, 바닷가에. 제가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그 벽에다가는요 옥을 덮여놨대요. 옥을 천년이 가도 변하지 않다고 거기다가 뭘 새겨놨어요. 이순신 장군의 그 애국심을 잊지 말자 해가지고는 기념관을 주변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왜 그러면 기념관이 거기 있느냐 했더니 그곳에서 전사하셨대요. 전쟁을 치르다가 전사했기 때문에 그 앞바다에서. 그래서 기념관을 세워놓았다는 것입니다. 죽어가면서 남긴 유명한 말이 있었죠. 아시죠? 전투가 치열하니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요즘 젊은 세대들이 이걸 얘기 많이 하더군요. 내가 이 일에 바쁘니 내가 여기 있는 것을 알리지 말라. 아이들이 계속 그런 얘기를 쓰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으면 뭘 알리지 말라. 정말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죽어가면서도 했던 그 정신은 참 고귀한 정신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본받을 만합니다. 모함받고 지강등되어도 일편단심, 나라 걱정 나라 사랑, 귀한 일이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나라가 아니고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선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사랑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 안에서도 역시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오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믿음의 형제들 간에 사랑하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부모의 사랑을 잊지 말아야 되겠고, 또 부모는 자식에게 좋은 신앙의 영향력을 끼쳐야겠는데,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마음에 한번 새기시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 사랑에 겨워서 사도 바울처럼 사랑이 나를 컨트롤한다 했으니까 겨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